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토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디도에게 교훈을 했지요. 나이 많이 드신 남자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이 많이 드신 연로한 여자들에 대하여 교훈을 하면서 특별히 젊은 여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믿음의 선배 여자들이 잘 권면하라고, 잘 좀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고 있고 또 그 시대 상황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노예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여자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젊은 남자들에게도 권면을 하는 것인데 신중하라. 첫째가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분파, 또 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감정으로, 짧은 지식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신중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디도 목사도 굉장히 젊거든요. 이 젊은 디도 목사에게도 권면을 하는데 네가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앞에 서서 일하는 목사가 젊지요. 네가 먼저 선한 일에 모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본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신실치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받고 신뢰하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이중적으로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계속 못 섬기는 것이죠. 절대로 설교 못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쫓겨날지언정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정신이, 목회자는 무엇보다 먼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진실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도 젊은 목사니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목사가 잘못하면요, 교인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실수가 있고 내 마음에 신뢰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목사가 잘못하든 성도들이 잘못하든 이 잘못하면 먼저 하나님 욕먹고 두 번째 교회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까? 교훈의 말씀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이중적이면 그 말씀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 요즘에는 뭐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다 쫓겨나고 다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단 중에 한 단체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막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따르던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러고 다 떠나버렸어요. 무엇을 보고 떠났냐면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설교하고 그 팀들이 사람들 그 참 어렵게 못 사는 사람들 끌어안고 막 같이 울고 축복하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는요 생수 있죠. 그쪽 사람들은 생수를 먹지도 못해. 생수 갖고 양치질하고 생수 먹고 그쪽 사람들이 먹는 것은 입에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가져온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이질감을 느낀 겁니다. 앞에 서서는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울면서 살아가고 우리 같이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해놓고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간단해요. 그 생수 문제 때문에 많이 떠났어요. 그 사람들은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살지 못해서 거기에서 나왔는 제가 잘 나왔다 그랬어요. 왜? 거기는 이단이었거든요. 이렇게 교훈이 부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재밌고 좋다 할지라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은 어눌해도 바르게 살면서 말을 하면요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끼쳤어요.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은 많은데 말이 어눌했단 말이에요. 몸에 병도 있고 그러나 영성이 있잖아요. 모범을 보이면서 최대 희생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속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단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외모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야, 너 너무
외적인데 옷 입고 쓰고 뭐 얼굴에 뭐 바르고 그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정말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너희 마음의 사람을 신경 써라. 영적으로 좀 꾸미라고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속사람도 아름답게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화장하고 옷을 고쳐 입고 일터로 가고 어디에 사람 만나고 일을 할 때 굉장히 거울을 보면서 신경을 쓰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꾸미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말을 해도 책망할 것이 없이 흠잡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말을 정말 지혜롭게 하라고 합니다. 물론 성격의 차이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푹푹 말을 내질러 버리고 맙니다.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이것은 습관이에요. 상처 주는 사람은 그 말로서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지혜롭게 내 생각을 툭 던지는 것보다 한번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말 한마디 할 때에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가장 지혜롭게 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고 위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생해요.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누가 봐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잘 못해요. 툭툭 말을 해가지고 고생한 모든 공치가 다 없어지고 말아요. 전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가 할 일만 딱 해버려요. 그런데 참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참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 사람은 최고로 인정받아요. 정말 고생한 사람은 말 잘못해서 욕먹고, 그러나 자기 일만 대충 이렇게 한 그 사람은 립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최고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도 제가 봤어요. 기왕에 내가 할 일 잘하고, 여러분 내 입이 복 있는 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잘 열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은 입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온전하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도록 야 저거 예수 믿는 것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그래도 진실하네. 저 사람 믿을만해.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식을 하면 술 먹어야 되고 또 주일날이 되면 오라 그러고 별의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술 안 먹는다고 주일날 일하러 안 온다고 욕은 많이 먹었어요. 그때 조인트도 까이고 뺨때기도 맞고. 근데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때렸나 몰라.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가 77년도 그때거든요. 왜 그렇게 때렸나 몰라. 직장 상사가 때린다니까요. 그때 이제 어렸으니까 또 그것도 있지만 욕도 막 술 안 먹는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왕따가 예수 믿는다고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거 다 나한테 맡겨. 돈 누구한테 맡기는지 알아? 나한테 다 맡겨요. 왜? 저놈은 그래도 진실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참 멍청하지만 그러나 저놈은 참 진실한 놈이다. 인정하니까요. 위에 상사들도요. 아주 중요한 것은 또 실수해서 안 되고 특히 돈 문제, 돈 맡기고 그러는 거는 저한테 다 맡겼어요. 왜?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 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같이 악을 쓰고 싸우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예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백성 숫자보다 노예들이 더 많았는데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 노예 제도가 확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제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제도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당시 환경 가운데에서 교인들이 노예들도 많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노예들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첫째로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구별이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 교회 안에서는 노예고 주인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세상 사회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일을 하고 먹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같이 먹고 대화 나누고 손잡고 교제하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노예는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첫째. 둘째로 노예는 주인을 기쁘게 해라. 같이 믿는다고 같은 형제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로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친해졌다고 상전에 대한 반대나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라. 다섯 번째로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노예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는 노예가 주인에게 더 충성하고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요셉도 노예로서 잘했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잘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있잖아요.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자기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이 늙은 종 네가 가서 다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네가 가서 다 하라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맡은 이 늙은 종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노예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특히 믿는 상전에 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해라. 그래야 계속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해야 인정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잘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젊은 남자들 또 종들이 왜 이렇게 신중하게 모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면 나에게도 은혜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 기도 목사에게 권면하는 내용, 종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태월 권사님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워있지 않으시고 이렇게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미숙 권사님 오늘 병원에 갑니다.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또한 아프고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병마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